일주일 지나가고 있죠. 제가 부지런할 때는 요즘 잘 안 하지만 요즘 잘 안 부지런하죠. 부지런할 때는 저녁에 요가를 한 30분 하는데 요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요가요. 전혀 안 배웠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한 번은 머리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는데 머리 땅에 박고 물구나무서기 하는 거죠. 머리 물구나무서기. 허리 좋대 이게요. 몸의 모든 균형을 다 맞춰준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서 있는 거예요. 머리 힘으로 쭉 서 있는 거 거꾸로. 이게 서 있다가 툭 떨어지면서 옛날 한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명상에 섰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루 아침에서 밥 먹고 수영한다고 좀 자선 한두 시간 하다가 점심 먹고 포행하고 하다가 또 오후에 좀 앉았다가 저녁에 딴 거 좀 책 좀 봤다가 요가 한다고 또 물감쓰기 했다가 툭 떨어졌어 이제. 툭 떨어졌어. 그 피가 머리에 많이 몰려가지고 툭 떨어지고 멍해요. 멍한 그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때 근데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도 지났잖아요. 이제 일주일 지나고 하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러다 죽겠구나. 일주일 지나서 퍼피웠다. 일주일 더 퍼피웠다. 일주일 지나서 퍼피웠다. 무의미하게 그러면 정말 죽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다면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마음이 어리석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요. 우리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상당히 큰 관련성을 갖고 있죠. 머리 물감쓰기 하고 나면요, 압력이 머리에 확 몰려가지고 피가 확 몰려서 한 5분쯤 있다가 뚝 떨어지면 멍해져요. 멍해요. 멍할 때 느끼는 마음이 그거죠. 멍할 때. 마음 힘이 약하고 멍하고 마음의 조건이 안 좋을 때 내 삶에 대한 신심이 없어요. 회의감이 생기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회의감, 신심 없음, 자기 삶에 대한 확신 없음 이런 거죠. 여러분 또 수행에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죠. 좌선을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도 멍하고 알아지지도 않고 그때는 가끔 이런 생각 드나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 내가 이거 왜 하지? 해서 무슨 의미지? 그때는 정말 의미 없다고 느껴져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마음이 좀 공허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또한 마음의 힘이 아주 약했어. 마음 조건이 아주 안 좋았어. 그 순간 그렇게 있다는 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근데 반대편의 상황도 있습니다. 수행을 해나가고 아라침 해나가고 아라침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활발해지고 활발함 또한 물러나고 이렇게 고요하면서 활발할 때 또한 마음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란 게 꼭 여러분 무슨 구체적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뭐다라고 알아야만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는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죠.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듯이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하고 사마디의 마음, 고양이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하고 마음은 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죠. 모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요. 사띠도 대상에 의지해서 사마디도 대상에 의지해서 지혜도 대상에 의지해서 그렇게 대상과 일어나는 마음의 일어남이 그것도 우리 삶이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게 뭐구나.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로 표현할 때는 본다는 게 뭐다, 든다는 게 뭐다, 느끼는 게 뭐다 이런 암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이런 암들 이걸 우리는 지혜다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건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분명할 때 내가 분명히 수행에 개입해서 자기가 진행되어 가는 그런 수행을 내가 해석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해석할 때 이게 뭐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념적 지혜의 내용을 해석하죠. 수행에서. 근데 실제 수행에서는요, 이런 나의 수행적 개입이 좀 줄어들어가면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어요. 아르치 힘도 좋고 고요함 힘도 좋아요. 그러면 지혜가 일어나는 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해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하는 게 이제 수행에서 내가 느낌으로 아는 것은 마음의 관심이에요. 알고 싶어하고 뭐지라는 에너지가 마음에 있고 뭐지라는 에너지가 마음에 있는 것, 이게 다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지혜들이 일어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게 무슨 지혜다라고 이름 져서 확인되지 않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 작용할 때 생겨나는 게 신심이죠. 요즘은 신심에 관심이 많죠. 신심이요. 우리 신심 많이 절에 가면 신심 이야기 많이 하죠. 신심, 믿음, 믿습니다. 붓다를 믿습니다. 우리도 무슨 부처님을 귀의합니다. 이걸 신심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신심, 진짜 신심은, 바른 신심은요, 이렇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회의가 없는 거예요. 회의가 없다는 표현이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 이게 뭐지 이런 회의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죠. 마음이 굳건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고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 순간의 일어남들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마음은 기뻐요.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신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멍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한 거죠. 요가할 때, 우리가 멍할 때, 이거 왜 살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도 상당히 관념적 이야기죠. 시간을 이렇게 갭을 많이 두면서 10년, 20년, 삶, 일생 이런 개념에서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좋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고요해지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해서 마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면요, 내 삶이 보람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내 삶이 의미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 순간이 의미 있어 라는 의미가 마음에 있어요. 이 순간이 의미 있어.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건요,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 이거 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 관념이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계속 그렇게 기울이면 의미 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관념적으로 만들어지죠. 의미란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내가 생겨나요. 이게 법의 일어나면서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만드는 경우,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은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비가, 내가 행복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옆에 사람 행복하기를, 앞에 사람 행복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 행복하기를, 지나가는 여기 미래한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행복 하면요, 정말 나중에 되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행복 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사마타 수행이죠. 또 사마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마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사마타예요.
아나빠나 계속 반화가면 사마디라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사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사마타 수행이죠. 생의 의미도, 사실은 생의 의미도 그렇거든요. 생의 의미도요, 여러분이 어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확 꽂혔어. 이게 정말 의미 있다라고 마음이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재생산해 나가다 보면요,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 무엇에 대해서 의미를 느낄 때도 있죠. 이런 의미는 거의 대부분 그 반복적인 의미의 일으킴을 통해서 사마타적으로 그 의미의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재생산이 안 되죠. 가끔 조건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마음, 우리가 신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의 마음은요, 시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것, 이게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앉아서 내 말 듣고 있는 자신의 삶의 진행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까? 진짜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마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지금 마음이 아주 좋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수행할 때,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아주 활발하고 마음이 아주 기쁘고 마음이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할 때 참 좋다라는 느낌 들어요. 참 좋다. 마음이 좋아서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죠.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복이 지금 있는 거죠. 어제 있는 것도 내일 있을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한 것이고, 지금 마음이 좋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은 굳건해지고, 마음은 의미 있게 느끼고, 마음은 보람 있게 느껴요. 존재의 보람이죠, 그게. 무엇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 6가지 뿐이에요. 6가지 뿐인데 6가지 암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 가지고 행복해지겠어요? 많이 가졌어. 좋은 차를 탔어? 좋은 집에 살았어? 내 아들이 잘났어? 내 딸이 잘났어? 내 배우자가 있었어? 우린 정말 이 순간 깨어있고 이 순간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이 순간 알아가는 마음이 좋았을 때 이 순간 행복해요. 행복은 이 순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도 마음이니까.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삶이 행복하다 이거 없어요. 행복의 마음이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정말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치열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치열해요. 행복하기 위한 삶. 행복하기 위한 삶. 이 순간순간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순간순간 수행해 가야 되죠. 알아차림하고 고유해지고 지혜 있고 마음이 힘이 좋아서 신심 있고 굳건해지고 활기차지고 마음의 활발함이 힘이 좋아지고 그 속에서 이해들도 자연스럽게 작용해 나가고 그럴 때 이 순간의 의미가 느껴지고 이 순간 산다는 것에서 보람도 느껴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들도 분명해지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요. 이렇게 누가 살겠어요? 말하면 굉장히 거창한데요.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단지 알아차림. 그냥 아는 거예요. 있으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알고. 그 뒤에 거창한 건요. 뒤에 그래 거창한 것들은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갑니다. 우리는 고요한 마음 하나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요해질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고요한 마음,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고요해라 해서 고요한 마음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마음, 그건 알아차림뿐이죠. 알아차림을 해나가세요. 알아차림.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그 뒤에는 마음이 저절로 해나가요. 그 뒤에 좋은 마음의 과정들, 좋은 행복의 과정들은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알아차림만 해나가세요. 알아차리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어지게 하기가 힘들지. 근데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마숲,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살면 또 달라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이랑 내가 여기 사는 거랑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사이드가 옛날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이드가 이제 어떤 수행자가 시험에 수행센터에 있으니까 정말 여기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여기 평생 살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이드가 그래 한번 살아봐라. 여기 평생 살면은 네가 몰랐던 수많은 문제가 생길 거다. 여기서 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이드가. 어디 사나 정말 그게 내 삶이 되면요. 삶이 되면 마음은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2박 3일, 3박 4일 와서 수행하면 수행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랑 마음이 다르니까. 집에 있을 때랑 마음이 달라요. 제가 여기 계속 하면 여기 계속 살잖아요. 지금 벌써 10개월 다 돼가네. 10개월 살았잖아요. 6월 달에 왔으니까. 5월 말에 왔나? 6, 7, 8, 9, 10, 10개월 돼가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면요. 그게 여러분 집에 있는 마음이에요. 집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쉽지 않지만 집에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정말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나은 분이 많아요.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좌선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좌선하려고 해도 내 생각에는 좌선하려고 해도 앉으면 좌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물론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해요. 마음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좌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고향이 별로 없거든요. 마음의 힘이 별로 없어요. 좌선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경향이 아주 강한 어떤 몸의 자세예요. 뭘로 키우냐면은 마음의 고요함 쪽으로 쉽게 치우쳐가는, 마음이 둔해지는 쪽으로 쉽게 치우쳐가는 그런 자세죠. 이렇게 쉽게 고요함으로 치우쳐가지 않으려면요,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이 힘이 바로 활발한 힘이거든요. 활발함은 노력의 활발함도 있고 지혜를 원인으로 한 활발함도 있는 거죠. 이런 활발한 힘이 수행하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마음의 그런 긴장감이 없는 상태의 수행에서, 긴장감이 없는 상태의 좌선에서도 좌선을 잘 나갈 수 있어요. 긴장감이 있는 상태의 좌선이라면요, 가끔 단맛이 와서 수행할 때, 이때는 긴장감이 있는 상태의 좌선이라고 엄격히 구분한다면, 이름 붙여서 좀 구분해 나간다면, 긴장감이 좀 있는
마음의 깨어남이 자연스럽게 그 긴장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좌선을 여러분이 가끔 단마습에서 와서 하는 좌선이라고 한다면은 집에서는 그냥 푹 퍼진 마음으로 좌선해요. 푹 퍼진 마음으로. 푹 퍼진 마음으로 좌선을 할 때도 수행을 잘 하려면 그 힘이, 마음이 이미 있어야 돼요. 활발한 마음의 힘, 관심의 마음의 힘, 이런 힘들이 이미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좌선할 때 그냥 멍하게 있고 몸이 그냥 서서히 그냥 알아서 굽혀지고 이건 긴장감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과 지혜와 노력의 마음의 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에너지의 마음의 힘, 이 힘이 약한 거죠. 이런 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알아차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리고 수행 잘할 수 있을 때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 잘할 수 있다면 보통 집에 있더라도 경영하고 걷고 설거지하고 이럴 때 수행 잘해요. 부족한 부분이 그냥 채워지기 때문에 몸이 막 움직이면요, 마음의 활발함은 그냥 지 혼자 생겨나요. 이렇게 쉽게 부족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채워가기 때문에 뭐 청소하면서 뭐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수행하면요, 수행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이 집에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이럴 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그래서 요즘 나도 방에 있으면서 알아차림을 좀 하긴 하죠. 좀 면밀하게 한다 그러나 관심을 내게 두려는 노력을 요즘 많이 해요. 그렇게 수행을 이어가고 알아차림 이어지는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의 마음, 활발한 마음의 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힘이 있을 때 고요함과의 균형이 맞아져 갈 수 있어요. 좌선 때 보면 명확히 알죠.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이 맞는지 아닌지요, 좌선 때 명확히 드러나요. 좌선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맞는 게 사실은요. 좌선이 안 된다, 좌선하기 힘들다, 좌선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고요함이 훨씬 좋은 거죠. 사실 고요함의 마음은요, 이런 고요함은요, 이렇게 좌선할 때 쉽게 마음에 힘이 없어져서 몸이 휙 굽어지고 졸고 멍하고, 이런 고요함은요, 팔정서에서 말하는 바른 고요함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이런 고요함, 우리가 이런 부에서 고요함이지 마음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요함은요, 모하의 고요함이에요. 모하의 고요함.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끼어있지 않아서 대상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좌선할 때가 졸고 하는 이런 고요함은, 바른 고요함은 이런 고요함이 아니거든요. 바른 고요함은요, 대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고요한 거예요. 왜 대상을 너무 잘 알면 왜 고요할 수 있는가? 아, 이거 반응할 거 아니야 라고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어남일 뿐이야 라고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작용이야 라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 이게 바른 고요함이죠. 근데 좌선할 때 마음이 둔해져서 고요한 것, 이건 고요함이, 사실은 뭐 이런 부에서 고요함이지만 사마디가 아니죠. 바른 고요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고요함, 관심, 활발한 마음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이런 게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것도 알아차림이요. 알아차림 뿐이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순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알아차림 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뭐 심하게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더라도, 억지로 설령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더라도, 내가 개입하면서 하더라도 알아차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하려고 하세요.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잠깐 내가 하려고 한 말은 뭐냐면은 저기 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 하지 하다가 이거 해야지 하고 얼핏 떠오른 거, 얼핏 떠올라서 하는 거야. 얼핏 떠올라서. 얼핏 떠오른 게 뭐냐면 잠깐 하자면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고통은 우리가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말하는 거죠. 고통은 우리 알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 고통이 생긴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뭐 보면 그래요. 알면서 고통이 생기나요? 근데 아까는 도대체 알면서 고통이 생긴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면서 고통이 생긴다. 이런 경우죠. 고통이 뭔가? 고통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건 빠라마타예요. 빠라마타, 법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아비담마에서 쫙 너무나 이론적이고 약간 불필요할 정도로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비담에서 어찌됐든 법을 쫙 펼쳐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게 무슨 52가지 심소, 뭐 80가지 마음, 그리고 뭐 28가지 물질, 이게 법이죠. 그런 닛반 하나.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둑하는 없어요. 둑하는 없는 거죠. 둑하라고 없죠. 둑하는 건 안 나와요. 고통이란 건 없어요. 그 법 가운데. 그럼 고통이 뭐지? 우리가 고통을 느낀 고통이 뭘까요? 고통의 다른 이름은요, 고통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욕심화 어리석음이에요. 욕심화 어리석음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욕심화 어리석음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욕심화 어리석음 그 자체의 느낌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욕심화 어리석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칼에 훅 찔렸어요. 칼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나무 바늘에 찔렸어요. 나무 바늘 하는 나무 침? 가시, 나무는 가시죠. 나무 가시에 찔렸어요. 찔렸죠. 나무 가시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찔렸을 때 뭐가 알아지죠? 느낌이 알아져요. 그 느낌이 고통일까요? 느낌이 알아지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느낌 자체가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느낌은 느낌이에요. 가시에 찔렸을 때 찔리는 느낌이 생겨나요.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고통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서 생길까요? 찔려서 생겼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렸으니까 고통스러워. 이건요, 느낌이 고통스러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시에 찔린다니까 느낌이니까.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운가요? 아니면 이 찔림을 싫어해서 고통스러운가요? 찔려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싫어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싫어함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싫어해서 따로 또 어떤 고통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함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파라마트는 없어요. 고통이라는 우리에게 일어나면 없어요. 싫어함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힘이 좋을 때는 그냥 이걸 뻔히 봐요. 하나도 안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 있어요. 고통은요, 느낌이 아니라, 가시에 찔렸을 때 느낌이 아니라, 이걸 싫어하는 마음에서 생기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해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바른 견해로 법을 이해가는 것. 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바른 견해, 바르게 보면 고통이 준다고 해요. 바른 견해로.
이 느낌이 돼서 이 바늘에 찔렸을 때, 가시에 찔렸을 때 일어난 느낌이 돼서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발현견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져요.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죠.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고통이 준 게 아니고요.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듦 이 자체가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이거든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통이 생긴 게 아니고, 고통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 대상을 바르게 봐나가고, 바르게 봐나감으로써 그 일어남에 대해서 욕심, 화,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것, 그 욕심, 화, 어리석음의 줄어듦이 곧 그 자체가 이 꼴이 고통의 줄어듦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줄어드는 수행을 해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이건 맞는 결론이에요. 고통이란 우리에게 없어요, 원래는. 욕심과 어리석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욕심, 어리석음을 줄어드는 것, 욕심의 줄어듦, 화의 줄어듦, 어리석음 좀 예를 치고, 이 줄어든 그 자체가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고통이 완전히 없는 것, 고통이 전무한 상태를 붓다는 니빠나라고 정의하셨죠. 니빠나, 열반. 열반이 고통이 없는 게 열반이에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 해방, 그게 열반이죠. 열반의 정의가 뭐냐? 열반이라는 게 곧 경전에서는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고통 없으니까. 고통을 딴 데 찾지 말고요. 화 있는 그 자체, 욕심 있는 그 자체, 의성은 예를 치고 의성은 잘 못 보니까 우리가 화 있고 욕심 있는 그 자체, 그걸 알면서 고통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것이 있음이 바로 고통이에요. 따로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마음은 사실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 있을 때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수행이나 법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때 그 이해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해의 편차를 갖고 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뭐 얼마나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거사님이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뭐 느끼는 마음, 이런 전오식인가요? 여기 오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낯설미 안 느껴져요. 낯설미 안 느껴진 이유가요, 원래 이제 그 보는 마음에 비교해 보면 원래 낯설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원래 낯설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보잖아요. 그거 볼 때,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거 아침할 때 그것과 나 자신을 별로 동일시 안 해요. 동일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의 일어남,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작용들, 이런 이해를 갖고 반응하기 때문에요. 이미 낯설게 보기 때문에 낯섦이 새롭지가 않아요. 보는 마음 어떤가? 보는 마음 달라요. 보는 마음은요, 거사님은 일상의 수행에서는 보는 마음은 거의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보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마음이 아주 좋을 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봄이 작용을 느껴지는 거예요. 봄이 작용을 느껴지면요, 이건 낯설어요. 평소에 봐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낯설게 느껴져요. 마음이 좋을 때 본다는 게 내가 아니고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어남의 진행이다라고 이해했을 때 이 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낯선 게 가끔이에요. 보통은 항상 그냥 나예요. 나. 아주 친숙한 나. 사실은 보는 마음이 됐어도 이 낯섦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보는 마음에 이해가 깊어져 가고,
다 이게 연기적 작용이다, 일어남이다, 진행이다라고는 암들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도 보는 마음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작용으로 아는 게 자연스러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 낯설지 않아요. 예. 근데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예, 뒤에 있는 마음, 그게 이제 보는 마음이죠. 그 와칭 마인드, 무슨 뭐 수행하는 마음, 뭐 어브저빙 마인드,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죠. 물론 이제 우리 수행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 정해진 건 없어요. 시험 수행에서 뭐 아는 마음을 주로 본다 하지만 다른 것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실제 하는 성질과 작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마음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고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그 증거거든요. 뒤에 있는 마음은, 그냥 지켜보는 마음은 가끔 좀 뭐라고 표현했죠? 가끔 생소하다, 낯설다, 가끔 낯설다. 가끔 낯설다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가끔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끔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 힘이 아주 좋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보는 작용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걸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작용들은 바르게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고사님 같은 경우는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이고, 눈에서 보는 마음, 네. 이 보는 마음, 눈에서 보는 마음, 이 느끼는 마음, 뭐 또 냄새 맛보는 마음, 뭐 듣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바르게 보는 게 익숙한 거죠. 그냥 보면 다 바르게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가장 하기 쉬운 것을 깊이 이해해서 다른 하기 어려운 모든 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마음을 주되게 수행 대상으로 삼아서 해나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항상 볼 수 있는 수행 대상이 훨씬 쉽죠. 근데 이런 수행 대상 가운데서도 이런 오문과 관련된 수행 대상, 몸의 느낌이겠죠. 몸, 코, 입, 귀, 눈, 이런 것과 관계된 일어남들은요, 일어남과 그 감각기관을 우리 강하게 매치시켜요. 그 위치, 그 작용 형태, 이 강하게 매치시켜서 그 감각기관의 이미지 내지는 성질 작용들을 그 일어남 투영시켜서 그렇게 알거든요. 본다는 이름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본다는 것도 눈이라는 기관의 작용을 투영해서 본다는 이름이 붙은 거죠. 듣는다는 것도 귀라는 기관을 투영해서 듣는다는 이름이 붙인 것이고, 그리고 또 위치도 갖고 다 각각 다 위치도 있어요. 위치의 관념을 갖고 또 그걸 보게 돼요. 이게들이 다 관념들이거든요. 관념이 개입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수행에서는 물론 이렇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도 좋지만 그것보다 좀 더 오류 가능성이 약한 것,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을 때 그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위치가. 그리고 이 마음은 기관의 특성이 개입되잖아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한다 해서 이 마음을 투영할 수가 있나, 여기다가요. 안다는 이름을 억지로 붙이고 있긴 있지만요, 이건 순수한 작용이에요. 안다는 이름도 어색하거든요. 눈은요, 우리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안다는 이해가 깊어지죠. 안다는 이해가 깊어지면요, 안다는 이름 자체가 그 작용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걸 알아요. 순수하게 작용과 성질이거든요. 안다는 이름이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느껴져요. 근데 재밌게 딴 데 가보면요, 기관과 관련해서 좀 달라져요. 눈 뜨고 보잖아요. 사실은 법의 원리는 다 같아요. 눈 뜨고 봐요. 보고 이해 나가죠. 이것도 사실은 본다는 작용과 성질이에요. 본다는 작용과 성질인데 본다는 이름은 사실 어색한 거예요. 예, 사실 어색한데요, 그 어색함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색하다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본다는 마음을 이해해도요, 본다는 마음에 본다는 이름은 좀 어색하다고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왠지 아세요?
눈이란 게 있어요. 눈이란 게. 눈이 본다는 관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작용이 보는 마음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강하게 매치돼요. 그래서 본다는 게 분명히 관념이지만 이 마음을 본다는 이름 붙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듣는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듣는다는 것도 듣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냥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는 것처럼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 소리와 부딪히고 마음이 일어나서 들어온 소리와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소리와 더불어 부딪힐 뿐이에요. 이걸 듣는다고 묘사하기 좀 어색하죠, 사실은. 근데 이 어색하면요, 별로 어색하게 느끼지 않아요. 왜? 귀가 있으니까. 근데 아는 것은 이게 없어요. 왜?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기관이 아니니까. 물론 뭐 심장 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뭔지 모르잖아요. 안다는 것에는요, 이런 기관, 그 감각 기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안다는 것에 투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 더 순수하게 법으로서만, 성질과 작용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행 대상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보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보는 마음보다는 아는 마음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는 마음.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안다고 알아가는 것. 가장 오류 가능성이 없고 또 가장 힘도 안 들어요. 위치가 없으니까. 어떤 관념들과도 섞이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 작용과 성질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주되게 알아가는 대상은 아는 마음을 주되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음 컨디션이 엄청 안 좋거든요. 정말 지금 좀 좋아졌어요. 아침부터 정말 엉망이었어. 새벽에서 거의 춥기도 하고 마음도 꽁꽁 얼어붙고 멍하고 했는데 아마 원인은 어제 그 탄핵 때문에 내가 버스를 너무 많이 키고 저녁에 JTB 뉴스 다 보고 뉴스 끝나고 나니까 또 JTB 무슨 특별 대담 방송 유시민 나와서 엄청 시원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보고 잤더니 그런 거 보면 세상 일에 개입해서는 정말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바깥의 일이고 내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선호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가 옳다라는 선호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호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반응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이제 오늘 말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마음의 반응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반응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마음의 반응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고 그 안 좋은 마음 상태로 잠을 잤으니까 아침 일어나도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오전까지 계속 힘들었어요. 정말 아침 자서 엉망이었죠. 마음이 들떠서 그렇죠.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행해서 봤을 때 세상 일에 좋은 것은요, 마음의 들뜸이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 좋은 것을 지혜로서 저것은 오라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오라라고 알아서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돼도 마음은 안 들떠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해라고 해서 그걸 좋아하면 그게 되면 마음은 들떠요. 들뜸은 곧 모하에 이제 욕심화 을석음에 욕심화에 다 모하가 있어요. 근데 모하만이 갖는 욕심화 없더라도 모하만이 갖는 마음의 성질,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가 들뜸, 하나가 회의. 회의는 막연한 거죠. 들뜸과 회의가 모하의 독특한 성질이에요. 욕심과 화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모하인 것, 이게 들뜸과
회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들뜨면, 좋아해서 마음이 들뜨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럼 마음이 진짜 안 좋은 거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가 다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마음이 둔하고 그리고 추워서 마음도 꽁꽁 얼어있고 활발하지 않죠. 마음이 멍한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멍할 때는, 멍하고 마음이 수행하려 하지 않고 할 때는 질문하면서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 중요해요.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수행에서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질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질문을 이 방향으로 질문하면요, 질문이 끝나면 이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아주 수행에서 유용한 도구죠. 이게 뭐 특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질문해요.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질문하면, 머리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머리로 움직여요. 질문하는 마음과 머리를 향해서 막 움직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질문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가라는 질문 쓰는 것도 이거예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아는 것을 확인하려는 마음의 힘이 일어나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으면 그게 확인되거든요. 확인됨이 바로 아내라는 내적 수긍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하는 게 이렇게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수행하려고 하든 않으려 하든 수행하면서 자신이 질문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라고 무수하게 말해요. 정말 그렇다고 마음이 좋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앉아있었죠.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노력하면서 수행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노력하면서 수행하는 걸 잘 못해요. 노력 안 하니까. 평소에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평소에는 그냥 약간의 관심 갖는 것으로만 충분히 수행을 해나가네. 그 힘으로 수행을 해나가고 점점 힘이 좋아져 가니까. 그리고 자연이 있다 대상이란 이런 반응견을 일으켜 본 적도 별로 없죠. 안 일으켜요, 사실은. 그래도 알아서 해나갈 때 그런 자연이 있다 대상이란 반응견이 있나라고 확인해 보면 거의 항상 있죠. 이것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힐을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 개입해서 노력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반응견을 일으켜가면서 수행하는 걸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해서 안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아무리 잘하다. 마음이란 게 항상 마음이 좋으면 이미 성인이죠. 항상 마음이 좋지 못해요. 항상 마음이 좋지 못할 때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항상 있다는 것은 수행 못할 때가 항상 있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수행 못할 때가 항상 있어요. 마음이 안 좋은 게 곧 수행 못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수행을 능숙하게 하고 수행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수행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가 마음이 안 좋을 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개입하고 질문하고 수행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노력을 해나가는 게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난 이 정도 안 돼요. 이 정도 능숙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능숙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마음이 멍하고 오전가 이랬는데 멍해요. 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고 둔해져 있고 알아지는 것도 없고. 이럴 때 만약 가정으로 이럴 때 내가 만약 수행이 안 되네, 마음을 일으켜야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하고, 머리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질문하고,
마음이 뭐라고 있지라고 질문하고, 만약 이렇게 수행 상태가 안 좋으면서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수행에 나갔다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는 아마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알죠. 알면서 참 바르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좀 할 줄 아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지혜거든요. 바르게 함으로 생겨나는 지혜예요. 이런 마음이 뒤에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참 내가 바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태, 마음이 둔하고 얼어있고 알아지지 않고, 이런 내게 주어진 상태에 매몰되지 않는구나. 주어진 상태에서도 나는 내가 바르다는 걸 내 의지로 스스로 해 나가는구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제 좋습니다. 거사님께서 그렇게 보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싫어함이 생겨났을 때 느낌을 보면 된다고 알기 때문에 싫어함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느낌을 봤어요. 근데 그 왜 괴로운가? 왜 괴롭냐면은 그렇게 그걸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한 이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이 느낌이라고 부르게 했지만 그게 느낌일 뿐이다라는 이해는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느낌을 보려고 하지만요, 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화의 마음을 거사님 느낌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 좀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화를 알 수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화를 알아요. 우리는 이제 화를 단지 화로 안다, 거사님 표현으로는 그걸 단지 느낌이라고 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사님이 만약 그 화를 단지 화라고 깊이 이해했다면 그 화에 있어서 마음이 괴로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화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그 이해를 거사님 말씀하신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에 대한 바른 견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바른 견해는요, 단지 자연의 시다 대상이란 일으켜주는 바른 견해가 아니고, 일으켜주는 바른 견해 또 한 측면이 있겠지만 좀 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내재적인 통찰의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그 괴로움이 화의 괴로움이에요. 아까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거사님께서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켰죠.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면 돼 라는 게 바른 견해 맞아요.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면 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이런 일으키는 바른 견해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일으킨 거죠. 생각을 따라서 정말 지혜가 일어나요. 느낌은 단지 느낌이야 라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바른 견해의 지혜의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을 따라서 진짜 바른 견해의 지혜,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바른 견해의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면 힘이 약하겠죠. 지혜의 깊이는 다 달라요. 대상이야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바른 견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야라고 해도 대상이야라는 바른 견해의 생각을 따라서 대상이야라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지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거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변화해 나가는 마음의 변화가 달라요. 강약이 달라요. 물러나면 한다면 물러나는 정도가 다른 거죠. 물러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게요, 일어나는 지혜의 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일으켜도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지혜의 힘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수행에 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테크닉, 수행에서 가장 1차적인 수행의 대상은 번뇌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있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견해가 바르지 않단 말이거든요. 그럼 번뇌도 층층이 있어요. 사실은요.
뭐 화가 있고 화를 보는 마음이 있고 뭐 보는 마음을 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알아차림의 패턴에 익숙해요. 1차적으로 화 있으면 화 알아차림하고 화에 대해서 바른 견해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특별히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주로 이렇게 해나가요, 그냥. 근데 그 화 있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뭘 보고 본 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을 때 돌이켜서 이걸 단지 느낌으로 알자 견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수행에 나가면서 번뇌를 보는 것이 1차적인 수행적 대상인데 어디에 있는 번뇌를 가장 먼저 봐야 되냐면요, 가장 뒤에 있는 번뇌예요. 가장 뒤에 있는 번뇌라면 거사님이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체험했던 그 체험에서는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견해가 가장 쉽게 바를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 불편한 마음이 뭘 느낌을 한다면 화의 느낌, 화에 가지고 느낌을 한다면 불편한 마음이 화의 느낌을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거사님께서 화를 단지 느낌으로 봐야지. 화를 단지 느낌으로만 보자. 이게 바른 견해야. 그래서 화를 느낌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불편한 마음이 줄어들어야만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게 바른 견해가 아니란 말이니까. 근데 불편한 마음도 알아지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알잖아요. 불편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네. 이건 마음이지. 이건 대상이지. 라고 보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은 새롭게 생겨났죠. 좀 이론적이지만 억지 맞춰 가자면은 불편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은 새롭게 생겨났어요. 여기는 새롭게 없애야 될 마음이 없어요. 줄여야 할 번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바른 견해로, 바른 마음의 상태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앞에 게 다 정리가 돼 나가요. 그래서 수행에서 이제 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가장 먼저 수행적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은 보는 마음에 있는 번뇌, 보는 마음에 있는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한다면 뒤에 있는 마음에 있는 번뇌. 뒤에 있는 마음, 보는 마음이라면 아는 마음이 있다면 아는 마음 내지는 화가 있다면 화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번뇌를 가장 먼저 수행적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게 이론이에요. 예, 거사님에게 가장 가까운 마음. 거사님 이제 자신이 느끼기에 거사님에게 가장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마음. 그 마음에 있는 번뇌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그 마음에 있는 번뇌가 가장 쉽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거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느낌이다라고. 예, 뭐 통틀어서 해도 되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라고 해도 돼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느낌이다라고 알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진 느낌이 돼서 마음이 반응할 때, 싫어 내지는 막연해, 좀 불만족스러워, 이런 마음, 느낌을 알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런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보는데 좀 익숙해져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닌 상태로 수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아까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 그런 마음들. 실제 당연히 그렇죠. 화가 열부졌겠죠. 화가 열부졌는데 화가 마음의 조건에서 생기는 거죠. 마음의 조건 하에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여기서 어떤 봄이 들어오고 자극하면 일어나고 들음이 들어오면 자극하면 일어나고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일어나는 걸 봐나가고 우리가 일어나는 걸 봐나가는 것 자체가 점점 일어나는 것을 점점 물러나고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서 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마음의 조건을 변해가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고,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고, 인풋 아웃풋이 사실은 인풋 아웃풋으로 환하고,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환하고,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런 프로세스가 마음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는 대상들, 다 대상들이 내게 알아지는 대상들이죠. 알아지는 것을 알아지면 해나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런 것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 단지 그 사람 표현은 단지 느낌이라는 것, 단지 보이는 것, 단지 들리는 것이라는 것. 이런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이해들이 좀 생겨나면서 이 마음의 조건들이 변해가요. 조금씩 변해가요. 변해갈 때 옛날과 똑같은 인풋이 생겨도 아웃풋이 좀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아웃풋이 조금씩 변해가요. 이게 거사님 표현으로 아웃풋으로 화로 간다면 화가 점점 열어져 가는 거죠. 화가 점점 열어져 가는데 이 화의 열어짐 가지고는요, 우리 자신이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왜냐하면 거사님은 이제 명확하게 옛날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요즘은 이렇게 화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 상대적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만났어. 가다가 뭐 난 전혀 잠없는데 누가 와서 사고를 자동차 사고를 확 낸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언제나 종속되는 거죠. 화의 크기가. 상황에 화의 크기가 종속되기 때문에요. 화 자체가 커지고 약해지고 가지고요. 내게 화가 줄었는지 약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거사님이 지금 삶 자체가 굉장히 각박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거사님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삶의 시장들을 보내고 있다면요. 이런 말 할걸요. 수행했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 말들. 수행했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수행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 말 해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화가 줄었는가? 화가 약해졌는가? 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좀 변했는가? 좋은 방향으로 화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했는가라고 하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번뇌 쪽이 아니고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번뇌의 강약을 알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강약을 알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강하고 약하고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를 볼 때 옛날에는 화에 그냥 빠졌어요. 옛날에는 화를 이건 대상이야, 자이네이차라고 해도 그냥 화에 막 끌려가요. 보려고 해도 그 화의 에너지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화가 계속 커져가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고 화를 지속적으로 봐나가면서 화가 났을 때 이건 자이네이차 대상이야 라고 하면 물러나는 마음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러남도 계속 조금씩 커져가요.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서 화가 있어도 화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지혜의 크기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화나 욕심이나 뭐가 되었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는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 지혜의 크기만큼 그 나쁜 것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조건, 인풋되고 아웃풋되는 이런 마음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이런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혜 있다고 알면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이런 화의 강약 가지고 일상적으로 쉽게 이 부분이 두드러지겠죠. 화의 강약이. 그렇지만 마음의 조건이 좋았을 때 지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요. 아, 지혜 있구나. 옛날보다 더 많이 자유롭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자신이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죠. 지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사회도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번뇌를 줄이려고 수행할 수 있는가? 번뇌를 줄이려고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죠. 수행도 뭐 우리 말할 때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할 때 해요. 근데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번뇌가 줄어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커지도록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해가 커지도록 해나가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번뇌가 줄어들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커지면 번뇌는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이도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번뇌가 줄어들수록 수행할 수 없다. 단지 이해가, 지혜가 커지도록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지혜가 커져가는 수행이다. 당연히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 바른 확인은요, 지혜가 얼마나 깊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수치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지혜가 깊어졌다는 걸 스스로 조금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가 깊어졌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만큼 마음의 조건이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번뇌가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화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했다면 그만큼 화가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지혜에 있는 거죠. 지혜에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거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화가 강하게 날 때는요, 화내는 대상은 그 교회 내지는 교회 목사 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거사님이 알지 않는 것들, 거사님 마음속에서 관념화시킨 대상들이죠. 그 대상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관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관념들이 가 있으면서 그 관념들에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거사님이 수행을 해 나가고 나를 이해해 나가고 나라는 게 뭔지 이해해 나가고 나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도 하고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이렇게 이해해 나갈 때 거사님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거사님 설령 뭐 교회 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복잡하게 부딪히면서 보고 있더라도 거사님 마음은요, 그 사람을 본다는 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본다는 데 머물 수 있는 거죠. 머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거죠.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나의 삶이라는 말을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게 나의 삶이다. 이게 내게 진짜 있는 것이다라는 암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집단, 그 단체, 거기에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화를 끝까지 내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에요. 10사람 보고 있는데 머무는 거죠. 10사람 그게 나의 삶의 체험이에요. 설령 그 10사람을 진짜 있는 사람, 존재, 개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관념적으로 10사람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꼴랑 10사람이에요. 옛날엔 10사람이 아니고 옛날에는 10,000명이 만명도 아니고 그냥 단위예요, 단위. 어떤 전체의 단위. 아주 큰 단위를 상징하고 거기에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단위 자체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를 대상으로 거사님 내는 화도 끝이 없어요. 근데 거사님이 이렇게 단지 지금 현재 나의 체험에 마음이 있다면요, 체험 드는 건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찬수가 나와서 찬수가 들린다. 그럼 화가 나도요, 지금 듣고 있는 찬수가 화를 내요. 화가 나겠죠. 지금 듣고 있는 찬수가. 근데요, 과거에는 어떤지 아세요? 과거에는 찬수가 듣고 있으면요, 내가 10년 동안 들었던 찬수가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들을 찬수가 다 가져와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가 끝이 없죠. 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머문데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화가 나도 오늘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요 찬송가에 화를 내요. 화가 별로 안 커요. 여기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이 무슨 의미인지,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다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가 거사님이 억지로 일으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생과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혜를 원인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게 고통스럽다면 그건 전제와 관계있죠. 거사님께서 화를 내면 안 되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건 고통스럽죠. 그 화를 내면 안 되라는 전제는 다르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라는 전제는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내 마음은 항상 좋아야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안 좋은 게 당연해요.
내 마음에 안 좋은 것, 그건 곧 욕심과 화가 있는 상태예요. 욕심과 화가 있는 게 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사님이요, 스스로 수행해 나가시고, 수행하는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자기 규정이 있는 거죠. 수행하는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자기 규정이 있어요. 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것이 화내면 안 돼요. 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두드러지니까. 고통이 가장 두드러지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보여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내가 화났다는 걸 잘 알아요. 욕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게 느껴지기에 별 문제가 아닌 듯이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 몰라요. 내가 욕심내도. 내가 욕심내도 상대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화는 달라요. 화는 내가 화내면 상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거사님께서 그때 화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냈어요. 화낸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도 있겠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렇게 돼야 돼라고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상대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다 무너져요. 상황 되면 조건 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 되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해 나가고 조금씩 그렇게 되어 나가고자 해요. 그렇게 되어 나가는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순간순간 수행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순간순간 알아가고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 가려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거사님께서요, 거사님도 마찬가지죠. 화를 내요. 화도 상황 속에 났죠. 상황 속에 화를 났는데 거사님이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렇게 화내지 않고 바르게 알고 처연하고 차분하고 고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사님은 괴로워요. 그때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거사님은요, 이 화내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상황 과거죠. 이때는 거사님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거사님이 되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생각하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괴로운 것, 이게 거사님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사님 모습이죠. 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은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가 중요해요. 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되지 않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 그게 수행이죠. 그 상태를 수행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거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이 있네 라고 아는 것,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후회하는 마음이 있네 라고 아는 것, 그리고 이제 견해를 일으켜줄 때 그건 과거지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지금 있는 게 아니지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이렇게 거사님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1시간 전, 10분 전에 뭘 했다,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거사님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게 있는 이걸 어떻게 보지, 이게 고민거리예요. 이것뿐이죠. 사실은요, 지금 있는 이걸 어떻게 보지.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과거가 실제가 아니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실제예요. 후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지, 이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나가면서요, 지금 있는 게 뭐다고 이해해 나가요. 지금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씩 거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가요.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화날 수 있는 상황, 화날 수 있는 봄, 화날 수 있는 드럼, 화날 수 있는 느낌이 느껴졌을 때, 그때 느껴진 느낌들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드럼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바르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힘들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게 현재 있다는 게 뭔지 알고 현재를 알아간다는 의미를 마음이
마음이 이해 나가게 되면요, 과거에 자신이 뭘 했든 그게 후회 대상이 안 돼요. 뭘 했다는 기억은 있고요. 그게 옳다 그러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후회나 자책이나 뭐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들뜸이나 이런 건 없어요. 과거는 과거거든요. 오직 현재 지금만을 반영할 뿐이에요. 거사님께서 그때 고민해야 될 것은 과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게 지금 고통받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고통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예요. 고사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냈네 라고 후회해요. 화를 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네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삶의 철칙이에요.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있는 거죠. 알아지지 않는 것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조스컨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나에게 줄어들었단 말이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알아침이 이어질 수 있는 건요,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관심의 지혜가 거사님이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알아차림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져나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고자 하는 알아차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나갔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래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갈 겁니다. 지혜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예,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도 작용이에요. 지혜도 작용한다고 알면 그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알면 안 말듯이 작용한다고 알면 지혜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뭔가 물러나는 마음작용, 이게 지혜예요. 예, 물러나는 마음작용, 이게 지혜고요. 부드러워지는 마음작용, 이게 지혜고요. 가벼워지는 마음작용, 이게 지혜예요. 이게 다 지혜거든요. 이런 마음의 느낌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지혜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알면서 꼭 지혜라고 되뇌면서 지혜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변화하면, 지혜의 작용으로 변화하면 그런 변화는 알아야죠. 그 변화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를 아는 거예요. 변화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지혜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생각으로 이거 지혜있지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언어화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인내라고 알아요. 그냥 인내라고 아는 거 이 정도면 돼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작용하는 게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작용한다고 알면 지혜를 아는 것이요. 아니죠. 그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과 지혜는 달라요. 번뇌가 있다고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 번뇌가 만만해 보이거나 번뇌로부터 말리 물러나 있다고 느껴지거나, 이런 물러남, 가벼움,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거나 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돼서 뭐 번뇌랑 싸우는 게 아니고 번뇌 인내라고 그냥 느긋하게 보고 있을 때, 이 느긋함, 이게 다 지혜 작용이에요. 이런 작용을 알면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작용이 없으면은 계속 괴롭고 계속 마음이 번뇌 반응하면은 지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른견의 지혜죠. 자연의 대상이야 라고 바른견의 지혜 일으켜주면은 바른견의 지혜가 작용할 때 생겨나는 마음 변화가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변화하는 이게 지혜 작용이에요. 변화한다고 알면 지혜를 아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뭘 해나가고 있어요. 해나가고 있는데 해나가고 있는 대상이 보선님이 생각했던 거, 고상이 이미 이전에 갖고 있던 가치와 또 다른 가치가 투입됐어요. 다른 가치를 갖게 된 거죠. 다른 가치를 갖게 되면요, 마음도 변해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마음과 다른 가치를 가졌을 때 생기는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이 다름이 명확한 거예요. 다름이 명확해요. 다름이 명확한데요. 명확한 다른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이게 지혜는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과 지혜가 다르거든요. 이 마음의 명확한 변화, 사람들은 뭐 이걸 가지고 또 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변화하는 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돼서 보살님이 사후적으로 생각해서 이 체험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변하는 걸 알았습니다. 인터뷰 때 쓰는 말이에요. 인터뷰 때 이런 거 체험하면요, 뭐 안 듯이 이야기해요. 마음이 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대상이 돼서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도 다르게 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터뷰 때 이렇게 하거든요. 변화는 맞아요. 변화는 맞는데 변화를 체험한 거죠. 변화를 이해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나도 물론 인터뷰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체험하면 그런 체험에서 법의 의미를 부여해서 꼭 그 법의 특성이나 성질을 이해한 것이냐 인터뷰를 해요. 이건 체험이죠. 보살님 마음이 변하니까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걸 체험한 거죠. 처음에서 보살님 마음이 이제 약간 당황했겠죠. 어떻게 할지. 그때 보살님이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한 거죠. 이건 마음일 뿐이야. 그냥 대상이야. 알아진 대상이야. 하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부근해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죠.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걸 표현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변화거든요. 편해짐이라고 했을 때요. 편해진 것은 마음의 상태죠.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우리의 관념에서는 편해졌다 하면 이건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건 관념대로 보는 것이고요. 편해짐은요,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한 상태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변화의 과정,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이 지혜예요. 이렇게 보살님이 편하다고 말했더니 편함은 일종의 고요함이겠죠. 반응하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반응하던 마음에서 고요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거죠. 이 변화할 때 이 변한 게 뭔가, 변하는 마음의 작용이 뭔가,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변한다고 알면서 지혜 있다고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요. 자꾸 지혜에 익숙해지면 지혜 있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 변화가 지혜죠. 체험이 지혜가 아니에요. 견해를 바르게 했다는 게요. 견해를 바르게 했다는 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내지는 그냥 작용이야라고 이렇게 일으킨 것은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견해가 바르게 했다는 것은 아까 보살님 이야기했듯이 물러나고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다면 이게 정말 진짜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된 마음의 상태죠. 그럼 견해가 발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이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뒷마음이 다 달라져요. 다 마음이 만들어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되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전제부터 시작해서 뒷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우울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괴롭거든요. 근데 가만히 혼자 있어도 괴로워요. 계속 불행해요, 스스로. 도대체 뭐지?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반응하도록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도 우울증을 주로 화기 때문에 이전에 안 되면 적어도 전생이라도 화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형성됐을 거예요. 계속 어떤 불행한 상태에 살았거나 불행한 상태 또한 화거든요. 이렇게 화와 욕심을 끌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의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건 화낼 것도 우울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해요. 공황장애 같은 거 그렇잖아요. 공황장애.
아무짝에도 방해당하면 겁나요. 두렵고 남이 날 괴롭히는 것 같고 뭐 엘리베이터 못 타고 공포스러웠어. 일반적으로 전혀 공포스러울 요소가 아니죠. 근데 공포스러워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믿음, 뭐 어떻게 돼야 돼라는 그런 것들. 맨 처음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면요. 어떻게 돼야 돼라는 마음을 기울이면요. 그게 조건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 가졌던 어떻게 돼야 돼라는 그런 기준으로만 계속 반나가요. 이거 잘 안 바꾸거든요. 여기 이런 맨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나가는 이 진행에 있어서요. 논리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논리보다 더 큰 감성적 존재거든요. 감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방향성을요. 다른 어떤 합리적인 정보들, 어떤 그 논리적인 설득들 이게 거의 안 통해요. 그냥 그 자기 스스로 자기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재생시키고 들어온 정보들도 자기 마음의 진행을 긍정하는 정보들, 자기를 인정해주는 정보들, 이 정보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어떤 행동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좀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조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거 좋다는 그런 방향을 계속 따라가고 정치인 하면 이 사람 좋아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이 당 좋아하면 이 당 따라가지. 축구팀도 이 팀 좋아하면 이 팀 계속 좋아해요. 이 팀 싫어할 수 있는 요소는 잘 안 봐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수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용할 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수용밖에 없어요. 마음의 힘은 이미 힘이 있어서 추진력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바르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수행이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마음을 봐나가면서 그런 진행되는 마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물러나 있고 그것을 진행이다, 작용이라고 알아갔을 때 그 작용의 방향, 진행의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란 판단이 생겨나요.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자기 내적으로요. 옳다 그러다는 판단이 생겼을 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게 옳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이게 옳다 해도요. 자기가 가는 방향이 옳다는 정보만이 옳은 거고요. 자기가 가는 방향이 그러다 가는 모든 정보는 틀린 정보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했을 때 그런 자기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죠. 그게 곧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